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황폐를 통해 임박한 주의 심판,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를 권고한 예언서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재해나 큰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코로나 같은 것이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의 백성들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약하던 당시에 극심한 가뭄, 메뚜기 떼로 인한 황폐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임박한 주의 심판을 권고하는 증표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자라고 지금 자연 현상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사건들,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여러 일들에 대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요엘은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이다라는 것 이외에는 요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모스와 동시대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데, 왜냐하면 아모스서에게도 동일하게 메뚜기 떼나 기근, 불의 심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일 것이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요엘은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을 하고 둘이 비슷한 시기에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전파했던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극심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메뚜기 떼의 황폐함을 통해서 이것의 의미가 뭔가? 중요한 것이 의미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임박한 주의 심판의 징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자라는 것이 요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엘서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요, 이때 등장한 것이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또 얘기했죠. 그리고 현인 그룹들이 나오고요, 제사장 그룹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백성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왕은 지도자였지만 이 전의 지도자가 지금 이 역할을 다 했습니다. 거의 다 이 역할을 거의 동일하게 했는데, 이제 왕이라는 행정의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모스는 요 시대 북왕국에서 일했고,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요엘이 요 시대에서 일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이해하라. 이것이 요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극심한 자연재해가 있었다 그랬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표이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분별하였습니다. 보세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메뚜기 외에는 굉장히 생소한 이러한 곤충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뭔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팥죽, 메뚜기, 느치, 황충이 뭘 의미하는가? 메뚜기과의 여러 곤충이다. 그러니까 메뚜기뿐만이 아니라 메뚜기와 비슷한 메뚜기의 역할을 하는 여러 곤충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논밭의 아름다운 푸른 메뚜기하고 다르죠. 지금도 메뚜기 떼가 날아다닐 때 이거 황폐함 그리고 무너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다라는 견해와 메뚜기가 자라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견해와 이방 군대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유적인 의미보다는 메뚜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적인 해석이다라는 견해가 많죠. 아무튼 이러한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황무해졌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왜 이러한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자, 그러면서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메뚜기의 황폐함, 모든 곡식이 떨어짐, 가뭄 이런 걸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슬프구나. 이제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임했는데 그것이 멸망의 날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요엘서를 보면서요, 우리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미국의 또 다른 나라의 목사님들이 요엘서를 가지고 코로나를 해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어디서부터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엘서의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의 황폐함, 곡식이 다 떨어짐, 비슷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메뚜기와 극심한 가뭄의 의미는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엘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가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건에 대한 시대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들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석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심판이다 라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훈련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더 큰 코로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방주사,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것이다 라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영성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요엘서는요, 그때 당시에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황충들의 이러한 피해를 통해서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캐치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코로나는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징표인가? 교회에 대한 심판, 교회의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경종인가? 아니면 더 큰 고난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가?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엘서와 같이 이러한 시대적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 땅, 이 교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뚜기와 황충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요엘서에는 5차례나 여호와의 날, 욤 야훼라고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게 날이라는 것이고요. 날, 이게 야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욤 야훼. 그런데 이 욤 야훼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표현됐고 그날이라고도 표현됐는데 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이 땅을 섭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를 하시지만 어떨 때는 저 멀리 계시는 듯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눈에 확 뜨이게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며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날, 욤 야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에 개입한다는 거죠. 물론 섭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죄가 관영을 했잖아요. 관영을 했을 때는 선과 악의 그 경계가 분불병할 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한테 양심을 줍니다. 죄성에 대한 회개와 마음을 찢는 마음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지도 모르고 죄 자체가 평범한 일이 돼버리는, 이게 죄의 관영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노아의 홍수 당시가 그랬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합니다. 눈에 띄게 말이에요. 그런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욤 야훼,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로잡는 날이 있는데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이방 민족들, 우리를 해코지 하는 것들은 다 멸망당하고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욤 야훼를,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신앙 같은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욤 야훼를 기다리고 있니? 그날 심판하는 날인데 너희는 그 심판에서 대상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구원되고 세상이 심판되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니? 자, 그러면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그래, 여호와의 날 임한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되는 날인 줄 아느니 어둡고 컴컴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도 없었다.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빛의 향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아니라 캄캄한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들이 다 심판받을 것인데 그 악인의 부류에 우리도 들어간다.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여호와의 날을 막연하게 우리가 마구마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은 나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으리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라. 민간에 수없이 퍼져 있는 욤 야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지자의 해석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 심판에서 우리도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지금 바로 이런 메뚜기, 가뭄, 이 황폐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갈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복의 길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다. 자, 선지서에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과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설교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의 말도 그렇고요. 심층 구조가 뭐냐? 이거 심층 구조에 대한 여러 또 해석이 있죠. 진짜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해봐라. 한 줄로 말해봐라. 그거거든요. 설교에서도 중요한 거는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줄이 남느냐예요. 뭘 말했느냐? 많은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 줄이 남느냐? 그 심층 구조가 가슴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선지서에 심층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자. 이게 답이에요. 회개가 답이에요. 모든 회복은 회개하고 나면 회복이 임한다. 자, 이 회복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둘째, 우리의 회개 때문이다. 이게 선지서의 공통적인 심층 구조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 기다리고 있니? 그런 헛된 민간 신앙에 마음 적시지 마라. 지금 메뚜기 떼 봐라. 황충 봐라. 가뭄 봐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느니?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표다.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인 줄 아니? 우리가 심판당하는 날이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일어서는 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까지 심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이다. 그게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언젠가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적 예를 들면서 말씀할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의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돌이킬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돌이킬 수 있는 영역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영역이 있는가? 아니면 모든 걸 돌이킬 수 있는가? 아니면 모든 걸 돌이킬 수 없는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에 고민해왔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좋은 기회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뜻을 돌이켜의 핵심은 기도예요. 그리고 회개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회개할 때 어느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 주권일 텐데 우리의 기도와 회개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선지서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심판을,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데 그것이 회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하는 회개가 뭐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것, 죄를 뿌리는 것, 슬피 고굴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진짜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느껴질 때, 사과도 마음이 느껴질 때죠. 내가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너도 잘못했잖아 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사과하는 게 아니라 사람 더 불을 일으키는 거죠. 진짜 마음이 느껴질 정도의 회개의 사과.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내가 너의 진정성, 진심을 마음에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회개, 요엘서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회복 후에는 회복의 복이 임하는데 현실적으로 풍족한 삶과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현실적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현실적인 복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이 메뚜기와 황충, 극심한 가난, 기근, 이것이 곧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징조를 보이는데 거의 막바지 낭떠러지까지 갔는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은 아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저는 이런 약속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풍족해질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너희 대적들이 전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축복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뭐 했을 때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뭐예요? 풍족한 삶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적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씀이죠. 자, 보세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돌이켜 멀리 떠나게 하여 전쟁에서 승리, 대적자에게서 승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느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회개할 때 임하는 이 축복,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암송합니다. 근데 단편적인 성경 암송의 약점이 이거예요. 컨텍스트를 모르고 그 텍스트만 외우면은요, 컨텍스트 속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축복이 임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 언제 임한다고요? 마음을 찢는 회개 후에 임한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그 구절은 암송하지 않고 이 축복만 암송을 해요. 그건 잘못하면 성경을 굉장히 곡해할 수 있는 것이죠. 컨텍스트 속에서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언제나 마음을 찢는 회개 후에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현실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강조하는 게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방언을 통해서, 능력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어요.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말은요, 첫째로 현실성이 있어요. 현재성.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아, 이렇게 회개하자라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예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세상의 말과 다른 거예요. 요엘은 그때 당시에 말을 한 것 같았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성령. 또 어떤 선지자는 당시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고 메시아로부터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말이 갖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무서운 의미, 경외스러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성과 예언성, 이 예언성을 뭐라고 해요? 다시 미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했죠. 그들이 한국 땅을 밟아 선교를 할 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 땅이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뼈를 묻고 주 앞에 갑니다. 그런데 한국을 축복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예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축복처럼 우리나라가 이토록 많은 영적인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선지자의 말이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 너희가 깊이 회개하면 신령한 복이 임하는데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철저하게 현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극심한 가난을, 기근을 보았는가? 메뚜기 때의 황폐함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라는 얘기네. 우리는 이런 것은 보지 못하고 욤 야훼 여호와의 날에 대한 헛된 망상에 빠져 있구나. 그 날이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가 최고가 되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야. 그 전에 우리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세나. 그러면 우리에게 흡족한 현실적인 축복이 임하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대적이 물러나고 전쟁에서 승리하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는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하나님으로 인한 꿈을 꾸기 시작하네. 그것이 그때 당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훗날에 와서는 성령 강림으로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현재성과 예언적인 미래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이 말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두라는 것이죠.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성령은 모두에게 역사해요. 그리고 어느 시기, 어느 나이에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꿈, 성령의 사역은 어느 한정된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도, 중년, 장년, 노년일 때도 그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맞는 사명과 은혜를 부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 통해서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날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축복의 것을 예언하시고 또한 현재 시대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을 볼 때마다 이 시대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해석할 수 없는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극심한 기근과 극심한 황충이, 메뚜기, 느치들의 이 공격을 저렇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부럽고 부럽습니다. 이 코로나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개인에게, 국가에게, 이 세계에게 주님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굉장히 강력한 경종의 소리를 들리는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의 말들은 세상의 말에 10분의 1도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건이 요엘서 사건과 같은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요, 좋은 신앙인들이 이 코로나 때 기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들의 부족한 점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깨닫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재난의 사건 때 교회는 사회와 국가와 어떻게 동행해야 하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더 성숙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재난 고난의 의미들을 깨닫고 주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찢는 마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과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날이 되는 귀한 나날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임했던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황폐함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표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종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